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6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빼앗기리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의 거의 끝에 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얼마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말씀이 조금 더 무게감이 있고 누군가 죽기 전에 하는 말들은 굉장한 의미가 있고 무게감이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도 이제 불과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십자가를 앞두고 하신 말씀들입니다. 좀 더 의미를 가지고 좀 말씀을 오늘 봐야겠습니다. 19장 11절에 보면은 지금 여기는 삭개오의 집이에요. 여전히 아직까지 삭개오의 집에서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앞서 말씀을 쭉 듣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더해서 앞에 있는 말씀을 더 보충하십니다. 더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앞에 있는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19장 9절 10절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전에 하고 계신 말씀은 뭐냐면 구원에 관련된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비유를 더해서 그 말씀에 보충을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26절 한 절만 읽었지만 사실은 27절까지 전체가 하나의 같은 본문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 끝에 보면은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어요. 이제 들어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이 비유가 끝나고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요. 자, 그 고난이 예고되어 있는 거죠. 그 직전입니다. 이 직전에 듣고 있는 자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즉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 사람들이 생각했다라는 이 단어, 이 생각이라는 단어는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을 말합니다. 이들에게 이미 깔려있는 지식이 있어서요. 지금 여기는 제자들이 있잖아요. 제자들과 무리들이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과 유대인 무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깔려있는 생각, 그러니까 전제되어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깔려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죠. 이 앞에 부자 청년이죠. 이 부자 청년처럼 뭔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정치적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떤 정치적인 사건을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다윗 왕권이 다시 정치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걸 기대한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이에요. 자,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은 뭡니까?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영생을 행함의 결과로 여기고 있죠. 그게 우리 삶의 보편적인 지식이거든요. 행함의 결과.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런 거에.
그런데 이런 지식의 전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부자 청년처럼 제자들과 유대인들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깔려 있었어요. 정치적 메시아의 도래라는 그런 지식이 깔려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부자 청년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의 말씀이었어요. 행함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의 결과라는 겁니다. 행함보다 중요한 것이 은혜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행함의 결과를 진리처럼 맹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어떤 행함을 강조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진리처럼 맹신하는 경향이 있죠.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행함의 결과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사업을 하지만 그 사업의 결과가 다 같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농사의 결과가 허무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행함의 결과가 결코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배운 지식이고 경험으로부터 배운 지식들이에요. 그리고 그 지식을 가지고 삶을 선택하거나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지식을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맨 먼저 무너뜨린 건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구원인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의 결과로 오는 게 아니고 은혜의 결과다. 인간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은혜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건 열매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 다시 말하면 열매라는 것은 행함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붙어 있는 존재의 결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 너무나 깔려있는 다른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만 결과가 나온다라는 그 진리가 아닌 지식이 마치 진리처럼 우리 속에 깔려있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처럼 또 이들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불완전한 지식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열매는 붙어있으면 저절로 열리는 것이다. 그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행함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행함보다 훨씬 중요한 게 존재라는 겁니다. 그것은 전도와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와 선교도 우리의 행함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가득 찬 존재의 결과라는 거예요. 성경은 행함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시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강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존재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을 때 그 인생에 형통함이 오죠.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의 결과가 아니라 함께하는 존재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하십니다. 야곱이 뭘 잘해서 보호하신 게 아니에요. 왜 야곱을 보호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보호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뭔가 종교적으로 열심히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신 게 아니라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물기 때문에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사실상 뭔가를 행하기엔 늦은 나이죠. 뭔가를 행한다는 게 늦은 나이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에 매여 살죠. 시간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사실은 80세에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행하기에 늦은 나이에 부름받았다라고 우리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살리는 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살리는 것이 나의 능력과 역량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의 힘과 능력을 부정합니다. 이 일은 네 힘과 네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행함의 결과를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강조하는 것은 존재의 결과예요. 이러한 맥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봐야겠습니다. 자, 삭개오의 집에서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뭐에 대한 연장이냐면 구원에 관한 말씀에 대한 연장이에요.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로 더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럼 이 비유를 우리가 해석할 때 가장 좋은 해석은 뭐냐면 앞에 하신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구원의 관점으로 이 비유를 보는 게 가장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자, 이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평등하지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지 않죠. 어떤 사람은 좋은 나라에 태어나지만 어떤 사람은 북한 같은 나라에 태어나요. 그건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까 나라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굉장히 불평등하게 태어납니다. 그리고 가정 배경이 다릅니다. 같은 나라에서 태어났어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났더니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 태어납니다. 돈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가정에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불평등하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건강 상태도 달라요. 어떤 아이는 태어나 보니까 건강하게 태어나 있고 어떤 아이는 이미 병들어서 태어난 아이도 있어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도 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그런 거예요. 평등하지가 않죠. 또 지금 사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 외모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잘생기고 예쁘게 태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한 게 아니에요. 못생긴 거를. 태어나 보니까 못생기게 태어난 거예요. 불평등하죠. 모든 게 다 불평등해. 이렇게 불평등하게 태어나서 같은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같은 학교를 가고 같은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출발선이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출발선만 같을 뿐이지 배경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페라리를 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뛰어야 되는 겁니다. 출발선이 같다고 해서 평등한 게 아닌 거죠. 대치동 아이들은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 고3까지 영어 단어를 다 끝낸대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경제가 뒷받침된 최고의 사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같은 학교를 같은 학년에서 다니고 있어도 배경이 다른 거예요. 하버드생들에게 물었습니다. 개인 실력과 배경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라고 물었을 때 100%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배경이 더 중요하다. 자, 배경이 중요하다면 정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불평등한 거죠.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나서 인간이 평등하게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태어나서 모든 게 불평등해요, 사실은. 근데 그 가운데 평등하게 가지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모든 게 불평등해요. 사실은 주어진 시간도 불평등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일찍 죽고 어떤 사람은 늦게 죽고 시간도 다르거든요. 인간에게 주어진 평등한 건 한 가지예요. 그것은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죽음이라는 평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우리에게 위로를 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평생 불평등한 삶을 살다가 죽음에 이르러서야 평등해진다는 말이 별로 위로가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죽는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늘 불평등을 생각하고 비관적으로 살다가 죽음에 이르러서야 이제 다 똑같아졌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이 10명의 사람에게 10문화를 나눠줍니다. 그 말은 이런 말이에요. 10명의 성도에게 10문화를 줬다는 것은 한 문화씩 똑같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돈의 단위예요. 근데 이건 비유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문화가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10사람에게 한 개씩 줬어요. 문화를. 그건 똑같이 나눠줬다는 겁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 한 개씩 똑같이 문화를 가졌는데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그럼 먼저 문화가 뭐를 말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성도에게 똑같이 평등하게 나눠주신 게 뭘까요? 앞에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앞에서 지금 뭘 계속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더 비유로 설명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문화는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똑같이 나눠주셨어요. 구원의 은혜를. 그런데 이 받은 구원을, 문화를 뒤에 가서 보니까 결과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둡니다. 그냥. 아무것도 남기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걸 나눠줬는데 결과가 다르게 나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지금 뭘 말하는 걸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이나 역량과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건 능력과 달라요. 만약에 역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면 이미 출발선에서 불평등한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없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른이고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고 어떤 사람은 장애인이고 어떤 사람은 건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가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가진 능력에 따라서 구원의 은혜가 달라진다라고 한다면 그건 이미 출발선부터 평등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는 어른이나 어린이나 몸이 건강한 사람이나 불편한 사람이나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문화를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그가 어떤 배경으로 살고 있든지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외적인 불평등과 전혀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게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 그걸 찾겠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얼마만큼 구원의 은혜를 누렸는지를 내가 찾겠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노예나 주인이나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한문화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열문화를 남긴 종에게, 성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예수님이, 여기 주에는 예수님 말합니다. 예수님이 한문화, 이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지극히 작은 것이래요. 이건 본질적으로 지극히 작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볼 때 지극히 작은 것으로 여겨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수많은 성도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표현하냐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여겨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가치 없게 여겨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값없이 받았잖아요. 우리가 비싼 돈을 주고 명품을 사면 그 잘 보관하잖아요. 집에다가, 농에다가. 너무나 귀하게 보관하잖아요. 근데 시장에서 10,000원 주고 산 가방 아무 데나 내버려 놓잖아요. 아니면 누가 그냥 싸구려 가방 줬다. 그냥 뭐 대충 놓잖아요. 근데 구원을 우리가 값없이 받았어요. 그래서 가장 가치 없게 여겨지는 것도 구원이라는 겁니다. 마치 한문화처럼. 너희들이 한문화처럼 여기는 것을 줬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치 없다고 여기는 그 구원을 너희들에게 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실 때 뭘 찾으시냐면 너희들이 그것을 얼마만큼 누렸는지를 찾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치 없게 여길 뿐만 아니라 현실의 무게보다 가볍게 여긴다는 겁니다. 내게는 항상 현실이 무게가 있지 구원은 무게가 없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면 그럴 때가 많죠. 구원의 은혜를 아예 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디 깊숙한 곳에 집어넣어버리고 무가치하게 여기니까. 그러나 성경은 구원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바쳐서 우리에게 주신 게 구원이에요. 구원보다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바친 거거든요. 그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가치하게 여겨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걸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가볍게 여길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구원의 은혜로 항상 내가 기울어져 있냐. 내가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게 내 인생에 무게가 있고 감사로 충만하고 채워져서 그쪽으로 내 삶이 기울어져 있는가. 아니면 현실의 무게가 너무 커서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가.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에게 준 그 작게 여겨지는 그 한문화, 너희들이 지극히 작게 여기는 가치 없게 여기는 그 한문화, 그 한문화를 가치 있게 누린 자에게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그 가치 없는 게 여기는 것에 비해서 열 고을,
너무나 과분한 응답을 축복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10골 권세를 차지하리라.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이 엄청나게 과분한 축복이 어디에서 출발되는 거냐면 우리가 이미 받았지만 가치 없게 여기는 구원의 누림 속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과분할 정도로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누릴 때. 그 구원의 은혜를 가치 있게 누릴 때. 그러나 이 구원이라는 것은 드러나지 않고 내 개인적인 것이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드러나질 않아요. 내 속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에 감사하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내가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이게 내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거든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렸다. 그걸 누가 합니까? 나중에는 알지만 그 전에 노예가 조용히 은밀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린다라는 것은 아무에도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아주 소극적인 겁니다. 돈을 버는 일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질 만큼 작은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합니다. 그 지극히 작은 것, 그것을 가치 있게 누리는 자는 그 누림이 10골 권세라는 과분할 정도의 축복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비유를 잘 보면은요, 주님이 한 문화를 주고 가시잖아요. 근데 그걸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가지고 네가 얼마나 재산을 불리는지 보겠다. 그걸 가지고 재산을 불려라라고 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그 구원을 누리면 그거보다 훨씬 큰 걸 주실 겁니다. 그런데 뭔가 재산을 늘리거나 뭔가를 확장시키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걸 받은 자에게 더 큰 상급을 주시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오셔가지고 한 문화 받은 사람이 10문화를 남겼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했다 돌려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잘했다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더 주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이유가 뭡니까?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더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어떤 마음입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저는 가진 건 별로 없어도요, 항상 자녀들에게 뭘 줄까 생각합니다. 애들이 저한테 뭐 달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저는 뭘 주고 싶어서 항상 생각해요. 이 아이들에게 뭘 줄까? 얘들이 뭘 필요할까? 저는 정말 생각 많이 하거든요. 우리 교회에 뭐가 필요하지? 그걸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뭘 더 풍성하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그걸 주시냐면 구원의 가치를 아는 자에게. 여러분, 가치 없게 여겨지는 것은 쓰레기가 됩니다. 우리 집에 무가치한 어떤 물건이 있다. 결국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폐기되고 쓰레기가 되죠.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가치하게 여겨지면 그것은 내 인생을 스스로 폐기하는 것과 같아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자기에게 버림받은 사람 많아요. 자기 자신에게. 왜 그러냐면 무가치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게
내 안에 자리를 잡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주셔서 그 생명을 주셔서 구원을 주신 그 가치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내 스스로 나를 폐기시키는, 스스로 자신을 버리는, 스스로에게 버림받은 사람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주님이 생명 바쳐 주신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감사로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받으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더 주고 싶어 하셔요. 더 주고 싶어 하십니다. 생각지도 못한 걸 주고 싶어 하셔요. 그런데 그 축복을 받는 길이 뭐냐면 내가 받은 지극히 작다고 여겨지는 이 구원의 가치, 값없이 받은 구원을 가치 있게 여기고 날마다 그 구원의 감사 속에 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거기다가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핵심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말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핵심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는 더 받을 것이다. 그러나 가치 없이 여기고 현실보다 가볍게 여기고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가지고 있는 은혜마저 상실할 수 있다. 빼앗기리라고 말씀했죠. 여기서 예수님이 빼앗기리라. 가지고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여기서 이 빼앗겨버리라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을 잃어버린다라는 말이기보다는 구원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너에게 주어진 삶을 네가 스스로 짊어지고 스스로 감당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고 보호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의 가치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린 자처럼, 구원이 없는 자처럼 주어진 삶을 스스로 짊어지고 스스로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인생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행함의 결과에 인생을 걸 수밖에 없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밖에 희망이 없어요. 열심히 사는 것 외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존재의 엄청난 가치는 전혀 모르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망각한 성도는 은혜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자기 삶을 스스로 짊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보호해야 돼요. 그렇게 살았던 인물이 사울왕이죠. 사울왕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전쟁 속에도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경시하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것을 경시하죠.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무겁게 여겼던 게 뭡니까? 전쟁과 정치예요.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보다 훨씬 무겁게 여긴 게 전쟁과 정치, 현실이에요. 그걸 경시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주어진 복도 다 잃어버리게 되죠.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뭘 더 무겁게 여기고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네 안에 있어. 너의 배경은 이 세상이 아니라, 불평등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야. 성령이 너에게 주어진 약속이야. 그 가치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가치를 경솔히 여기고 망각하고 살지만 너희는 이 가치를 누리기를 원한다. 그 가치를 누릴 때 내가 준비한 게 있어. 너 주려고, 10골 권세를 주려고 지금 내가 준비하고 있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고 싶은 건 풍성함인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누릴 때 풍성함을 주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말씀하시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구원의 가치를 무겁게 누릴 믿음의 사람을 내가 볼 수 있겠냐? 그런 사람이 드물다는 얘기겠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믿음의 사람, 구원의 가치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소금이 애쓰지 않아도 맛을 나눠주고, 금이 애쓰지 않아도 가치를 나눠주듯이, 빛이 애쓰지 않아도 그냥 발산되듯이 우리 안에 구원의 풍성함이 내가 있는 가정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세상을 살릴 만큼 누려지는 풍성함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 구원의 가치를 누리고 감사하는 우리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은혜가 풍성하게 누려지는 그 삶을 살 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구원의 축복 속에서 더 큰 축복을 주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되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 감사를 누리는 기도가 우리 삶 속에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미 받은 구원, 이 받은 것을 누릴 때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빼앗긴다고 했습니다. 구원의 가치를 경시하고 마치 구원이 없는 자처럼 현실을 더 무게 있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축복이 내 안에, 가정 안에, 내 삶의 모든 현장 안에 풍성하게 누려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현장이 항상 낙심이 가득한 현장이겠지만 그 속에서 항상 기도하고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감사로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림으로 더 받는 은혜를 누릴, 그리고 그 증거를 세상에 전할 모든 성도들과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